여호수아서 1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 아니, 소윤이 다 선물로 줬는데 왜 성경책이 비치용이에요? 선물 줬으면 갖고 다녀야지. 갖고 다니라고 선물로 줬구만. 자, 오랜만에 봐서 반가워서 그래요. 다 찾으셨습니까? 자, 민혁이 찾았니? 우리 초등학교, 신은 초등학교 1학년. 몇 반? 입세반. 좀 무슨 소린가 했어요. 참, 그렇죠. 요새 무슨 1반, 2반 이렇게 안 하는 학교들이 있더라고요. 입세반. 승환이는 무슨 반인데? 해오름반. 안 외워지겠는데요? 또 매년 바뀔 거 아니에요. 헷갈리네요. 자, 입세반. 좋네요. 우리 유진이는 우리 삼정중학교 1학년 몇 반? 해오름반? 몇 반? 5반. 아는 사람이 많다고 굉장히 반배정 잘 받았다고 너무 좋아하고 있어요. 다 누가 기도했겠니? 부모님만 기도한 게 아니야. 자, 우리 모세가 죽은 후 1장 1절부터 여호수아서 1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합시다. 시작!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곧 광야와 이 레바논에서부터 큰 강 곧 유브라데 강까지 헷 족속의 온 땅과 또 해 지는 쪽 대해까지 너희의 영토가 되리라.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네. 봄이 왔습니다. 정말 3월이니까 갑자기 확 봄이 왔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새로운 시작을 하게 됐고 이전에 원래 하던 대로 우리가 말씀에 관해서 좀 보려고 다시 여호수아로 돌아왔습니다. 배경은 우리 응답하라 더 바이블 시간에 몇 번 했죠. 그래서 어쨌든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하고 광야에서 40년 정도 이제 방황을 하다가 딱 요단강을 건너서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기 직전의 모습이죠. 자, 그러면 오늘 말씀에서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보고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을 우리가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자, 여호수아가 어떤 사람인가 설명이 있어요. 1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여호수아는 뭐 하는 사람이에요? 모세의 수종자. 그 모세는요? 써 있어요. 모세는 뭐예요? 여호와의 종. 모세는 여호와의 종인데 여호수아는 모세의 수종자. 급이 상당히 떨어지죠. 여호수아의 급이 상당히 떨어집니다.
모세는 여호와의 종이니까 하나님의 종, 뭔가 파워풀하잖아요. 근데 여호수아를 설명할 때 그 모세의 수종자다. 수종자라고 하면은 지금으로 따지면 무엇쯤 될까요? 제자보다는 비서실장. 그렇게 따지면 비서실장도 꽤 세네요, 그죠? 우리나라 비서실장 꽤 세잖아요, 청와대. 그런 거예요, 비서실장. 그러니까 모세는 하나님과 직통계시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엄청난 능력을 받은 진짜 성경 전체를 통틀어도 이만한 지도자가 다시 나올 수 없는 그런 인물이죠. 그런데 여호수아는 그 사람의 2인자였고, 그러니까 비서실장이었어요. 급이 모세에 비해서는, 물론 보통 사람들보다 세지만 모세에 비해서는 상당히 떨어지죠. 그런데 그 여호수아가 지금 맞이한 상황이 어떤 거냐? 자, 여호수아의 상황을 볼게요. 일단은 가보지 않은 길을 앞에 두고 있습니다. 가보지 않은 길이에요. 그러니까 요단강을 건너서 그 길은 어떤 길인지 몰라요. 자기들이 40년 동안 방황했던, 그 전에 있었던 애굽도 알고 40년 동안 방황했던 광야는 이제 대강 박사가 돼 있을 가능성이 많아요. 그래서 다시 광야로 가서 뭔가를 할 수도 있을 텐데 그게 아니라 지금 여호수아는 자기들도 모르는 곳으로 가야 돼요. 새로운 곳으로. 우리 유진이가 초등학교에 대해서는 빠삭해요. 1학년부터 6학년까지 초등학교 생활은 눈 감고도 다 할 수 있어요. 모든 선생님의 장단점을 다 파악하고 있어요. 그런데 중학생이 됐어요. 도대체 그 안에서 무슨 일이 일어날지 다현이가 또 겁을 줘요. 너 중학교 가면 얼마나 힘든지 알아? 막 하면서 굉장히 어려울 거라고 다현이가 막 겁을 줬어요. 그러니까 이제 유진이는 중학교라는 그 요단강을 건너서 넘어가야 하는 중학교라는 곳은 모르는 세상인 거예요. 우리 다나자매가 새로 취직을 했어요. 근데 그 전에 취직했던 곳하고 너무 달라요. 새롭게 복지관이라는 가보지 않았던 길을 앞두고 있었던 거예요. 그럼 더 불안하잖아요. 전에 했던 일을 그냥 회사만 바꾸는 거라면 크게 어렵지 않아요. 그런데 완전히 새로운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가보지 않은 길. 상영 형제, 자기가 사업하고 있는데 법이 바뀌니까 일거리가 없어져서 사업을 아예 바꿔야 되는, 새로운 아이템을 찾아야 되는, 가보지 않은 길. 다 그렇잖아요. 우리 다 그러네 진짜. 태훈 형제 공인중개사시요. 가보지 않은 길. 진짜 그 얘기 하더라고요. 진짜 학교 다닐 때 이렇게 공부했으면은 사법고시도 됐겠다? 사법고시를 뭘로 알고 지금 그런 아무나 되는 지금 그 얘기는 안 했는데 내가 그렇게 들었나 봐. 그런 비슷한 얘기만 들으면 난 다 그렇게 들리지? 가보지 않은 길이 불안하잖아요. 그러니까 해봤던 일을 다시 하는 것도 쉽지 않은데 완전히 뭔가를 바꿔서 이때까지 안 해봤던 일을 한다는 게 얼마나 불안합니까? 그런 일만 바뀌는 게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죠. 사랑하는 사람과 같이 있다가 사랑하는 사람을 떠나보내고 혼자 가야 하는 길도 마찬가지의 어려운 길이죠. 뭐 자녀를 떠나보내고 남는 부모님의 마음도 그것 또한 가보지 않은 길이죠. 항상 자식을 내가 품에 끼고 있다가 그 자식을 독립시키고 나서 남겨졌을 때도 또 그것 또한 가보지 않은 길이잖아요. 가족이 한 명 줄었다는 게 어떤 길인지 아직 안 가본 길이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 모두가 가보지 않은 길 앞에서는 두려워하죠. 그게 어떤 변화는 항상 설레이게도 하지만 두렵게도 하고 긴장하게 만드는 게 당연하죠. 여호수아도 지금 그런 마음일 거예요. 설레기도 하지만 두려운 마음이 더 있겠죠. 그런데 그냥 가보지 않은 길이 아니었습니다. 여호수아는 그 가보지 않은 길조차 또 어떤 길이었냐면은 역사적 사명을 띈 길이었어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임무가 있었던 거예요. 이스라엘의 수건 사업, 40년간 방황해서 드디어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에 들어가야 된다는 엄청난 과업을 앞두고 있었던 거예요. 그냥 내 상황이 새로운 길로 가는 정도가 아니라 정말 이스라엘의 그 역사적인 민족적인 과업이 지금 여호수아의 두 어깨에 떨어진 거죠. 더 부담이 되죠. 더 부담이 돼요. 게다가 홀몸이 아니었어요. 지금 수십만 명, 어쩌면 200만 명에 가까운 사람들의 운명이 지금 여호수아라는 비서실장의 어깨에 딱 떨어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가 뭐 사업을 바꾼다. 우리 아빠들 사업을 바꾸고 뭐 한다 그러면 가족이 없으면 얼마나 우리가 자유롭게 바꾸겠습니까? 망해도 나 혼자 망하면 되니까. 그런데 가족이 다 있으니 이 마음대로 뭐 할 때마다 훨씬 더 불안하잖아요. 두렵고 가족만 없으면 저도
그냥 있을 거예요, 여기. 가족이 없으면 저도 지금 뭐 하고 있을지 모르죠. 자, 근데 가족이 있으면 어깨가 무거워지는 거잖아요. 홀몸이 아니니까 책임이 주어지고. 그런데 지금 여호수아의 어깨에는 가족 몇 명이 아니었어요. 지금 거의 뭐 10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의 운명이, 만약에 여호수아가 엉뚱한 길로 인도하거나 잘못 인도해서 그 사람들은 그러면 민족이 멸망할 수도 있는 어마어마한 책임감에 지금 가득 잡힌 거예요. 지금 여호수아의 마음이 어떨까요? 여러분, 여호수아의 지금 마음이 어떨까요? 자, 그런데 그것보다도 가장 큰 문제는 바로 모세가 죽었다는 겁니다. 여호수아의 가장 큰 문제는 지금 모세가 죽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모세가 도대체 어떤 사람입니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거목 중에 거목. 그러니까 이게 왠지 뭔가 훌륭한 사람 뒤에서 그 사람을 잇는 사람은 부담감이 큽니다. 이해가 되시죠? 제가 이런 사람들이 누가 있을까 생각을 해봤어요. 제가 몇 명 찾았어요. 한번 화면 보세요. 자, 잘 모르실 수도 있어요. 근데 남자들은 압니다. 이 사람이 누군지. 자, 이 누군지 아세요? 왼쪽에 있는 사람? 쿠엘류예요, 쿠엘류. 누구냐 하면은 그 축구 국가대표 감독을 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 앞이 왼쪽 앞서고 있는 사람이 엄청난 거목이거든요. 누구겠어요? 히딩크였어요, 히딩크. 히딩크. 우리나라 스포츠 역사상 전무후무할 감독. 월드컵 4광 신화. 그리고 나서 쿠엘류가 왔거든요. 지금 이게 웃는 게 아닙니다, 지금. 그러니까 아무리 잘해봐야 본전. 그러지 않겠어요? 어떻게 뭐 4강 이상 그 4강이 기적이었잖아요. 그런 거는 진짜 다시는 있을 수 없는 기적이에요. 뭐 홈그라운드의 2점과 또 그 당시에 또 막 그분이 오시잖아요. 또 뭐 미친 선수 있다 막 그런 말 하거든요. 스포츠는. 그러니까 전 선수가 다 그러니까 어쨌든 제정신이 아니었던, 자기의 실력 이상을 발휘하고 뭐 진짜 그 열광적인 모습 엄청나죠. 근데 이 쿠엘류는 조금 사실은 여호수아랑 달라요. 왜냐하면은 이 사람은 비서실장이 아니거든요. 히딩크의 비서실장이 아니고, 이 사람도 나름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감독 중에 한 사람이었는데 히딩크 뒤로 오는 바람에 굉장히 부담감이 있었을 거라고요. 그리고 역시 별로 못하고 쫓겨납니다. 근데 더 비슷한 경우가 있어요. 잘 모르실 거예요, 이분은. 이분을 아시면은 이 교회 업계에 대해서 상당한 조예가 있으신 분이에요. 누군지 아세요? 이분? 뭐라고요? 나다나 자매가 알 텐데. 이재훈 온누리교회 이재훈 목사님이에요. 그러면은 이 하트에 숨겨진 사람은 누구겠어요? 하용조 목사님이에요. 이재훈 목사님이 하용조 목사님의 뒤를 이어서 온누리교회 담임 목사님이 되신 분인데, 하용조 목사님의 비서실장이었습니다. 비서실장을 오래 하셨어요. 그러다가 투표를 해서 92.2%인가 돼서, 그래서 사실은 밖에서는 그 쟁쟁한 목사님도 있었거든요. 그 전에 뭐 우리가 잘 아는 사람들, 뭐 라준성 목사님, 뭐 한옥 목사님, 이런 분들 막 있었거든요. 유명한 분들. 근데 저도 이재훈 목사님이 후임이 되셨다는 얘기를 듣고 그게 누구예요? 이렇게 반문할 정도였어요. 그러니까 잘 드러나지 않았던, 외부에는 막 화려하지 않고 안에서 하용조 목사님을 잘 도우면서 그분의 어떤 그런 것들, 많은 것들을 배우고 가장 내재화시키셨던 분인 것 같아요. 어쨌든 이분이 지금 이제 잘하고 계시죠. 지금 잘하고 계세요. 근데 이재훈 목사님도 저는 좀 이해될 것 같아요. 얼마나 긴장되셨을까. 하용조 목사님, 또 우리 한국 교회 역사에 전무후무할 수 있는 몇 안 되는 정말 거목 중에 거목이시잖아요. 성령, 성경, 뭐 온누리교회를 그 정도로 크게 해놓으신. 그런데 그분이 떠나시고 나서 후임이 된다는 게 이게 보통 일이겠습니까? 아마 여호수아가 가장 좀 비슷한 마음이 아닐까. 여호수아는 근데 좀 더 심하죠. 왜냐하면은 온누리교회는 어쨌든 유지만 해도 되는 상황인데, 여호수아는 더군다나 이 사람들이 이끌고 새로운 가업을 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사상 유례가 없는 상황에 있는 사람이었던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여호수아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여러분 상상을 해보십시오. 지금 제가 말씀드린 상황을 다 듣고 나서 여호수아라고 내가 여호수아라면 지금 마음이 어떨까?
어떠시겠습니까? 승민 형제님 어떠시겠어요? 답답하죠. 답답합니다. 우리 내일부터 본원으로 돌아가셔야 되는데 마음이 답답하시죠? 아니 지금 목이 쉬었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몸살이 왔대요. 그러니까 이게 몸이 아는 거예요. 그 파견의 즐거움이 다 끝나고 이제 본원으로 가려니까 답답하시죠. 지금 마음이 또 어떻겠습니까? 잠도 안 오죠. 불안하죠. 두렵죠. 당연합니다. 제가 드린 말씀들 그게 하나만 해도 사실은 어렵잖아요. 가보지 않은 길을 한다는 거, 또 역사적인 과업을 앞두고 있다는 거, 또 내가 홀몸이 아니라 수백만 명의 그 생명을 책임진다는 거, 그리고 내가 철저하게 믿고 따르고 그동안에 어마어마한 일을 했던 내 선임은 없다는 거. 이 모든 것들이 다 하나하나만 해도 너무나도 힘든 나에게 있어서 스트레스가 될 만한 일인데 이 모든 게 한꺼번에 여호수아한테 쫙 몰려든 거예요. 그래서 분명히 두려워했을 것이고 놀랐을 것이고 아주 겁을 먹었을 거예요. 성경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두려워했다라는 증거가 있어요. 뭐게요? 뭘 것 같습니까? 그렇게 나와 있진 않은데 그렇다고 추정할 만한 충분한 근거가 있어요. 뭐냐 하면은 계속 반복되는 말이 있거든요. 뭐냐 하면은 강하고 담대하라가 나옵니다. 우리 6절 한번 볼까요? 6절 읽겠습니다. 시작. 강하고 담대하라. 됐어요. 7절 시작.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좋습니다. 9절 시작.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하나님이 지금 요 짧은 말씀하시면서 3번 얘기하세요. 이렇게 3번 말씀하신다는 얘기는 거꾸로 말해서 여호수아가 지금 안 강하고 안 담대하고 두렵고 놀라고 그러고 있을 가능성이 높은 거예요. 뭐 아닐 수도 있지만 제 생각엔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겁먹지 마라. 마지막에는 두려워하지고 놀라지 말라라는 이야기까지 굳이 하실 정도로 아마 여호수아가 굉장히 불안한 마음으로 잠도 못 자면서 있었을 것 같다는 거죠. 이렇게 여호수아가 이렇게 부담스럽고 힘들게 있을 때 하나님께서 나타나십니다.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2절에 보시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명령하십니다. 모세는 죽었다. 그러니까 이제 연연할 필요 없다. 모세는 죽었다. 계속해서 애통해하고 모세를 그리워하지 말고 이제 새로운 시대니까 가라 말씀하세요. 그러시면서 그 다음에 바로 약속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약속을 하세요. 어떤 약속을 하시느냐? 약속의 땅을 주겠다라고 약속하십니다. 3절, 4절, 6절에 있어요. 3절만 보죠. 시작.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것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땅을 주겠다라고 약속을 하십니다. 땅을 주겠다. 그리고 함께 있겠다라고 약속하세요. 5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함께 하시겠다라고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약속하세요. 땅을 주겠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그러면서 6절에 보시면 6절 한번 같이 읽죠. 시작.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아멘. 자, 이거는 조금 번역이 강조가 조금 덜 됐고요. 여러분 주보에 보시면 주보에 있는 세 번역을 보시면 좀 더 강조돼야 될 부분이 잘 돼 있어요. 6절이에요. 세 번역 6절 한번 읽어보죠. 시작. 굳세고 용감하여라. 내가 이 백성의 조상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을 이 백성에게 유산으로 물려줄 사람이 바로 너다. 아멘. 바로 너다. 누가 아니라 모세가 아니라 누구다? 바로 너다. 이게 강조되어 있어요. 무슨 말씀입니까? 그동안에 모세가 엄청난 일을 한 것은 사실이나 그게 모세의 힘이 아니라는 거예요. 모세의 힘이 아니라 누구의 힘이었어요? 하나님의 힘이었어요. 그래서 약속하시는 거예요. 그냥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가 아니에요. 뭐처럼? 내가 그 밑줄 친 것만 읽어보시죠. 여호수아 1장 5절 주보에 보시면 시작.
내가 모세와 함께 하였던 것과 같이 너와 함께 하며. 그러니까 내가 이제 너와 함께 할게. 그냥 이렇게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내가 모세랑 같이 있었던 것처럼 너와 함께 하겠다.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이거 모든 이스라엘 민족이 할 때 모세가 엄청난 일을 하기 때문에 40년 동안 모세만 바라보고 쫓아다녔어요. 홍해를 갈랐고 만나를 내지 않아요. 지팡이로 물을 쳐서 반석을 쳐서 물을 냈고 전쟁에 나가면 이기고 그런 일들을 다 봐왔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게 모세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임을 다시 말씀하시는 거예요. 모세와 함께 있었기 때문에 그 일들이 가능했다. 그러므로 이제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는 거는 너도 이제 누구처럼 할 수 있다? 모세처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제 새로운 일은 바로 너가 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무엇을 의지하고 있느냐가 드러나는 시점이 된 거죠. 이스라엘 백성이 모세를 의지하고 있었을지도 몰라요. 우리는 쉽게 사람을 의지합니다. 훌륭한 리더 너무 필요하죠. 너무 좋고 그런 분들이 있는 게 굉장히 맞아요. 우리의 일생이 좋은 리더를 만나는 거에 따라 좌우된다는 거 인정하죠. 하지만 그 리더까지만 시선이 머물면 안 되는 거예요. 그 리더 뒤에 계시는 하나님이 그 리더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을 하실 뿐 그 사람을 의지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거기서 멈추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목사가 그 교회를 다스리냐가 너무너무 중요하고 그 목사들은 하나님 앞에 바로 서야 하지만 반대로 그 목사에게만 의지해서는 신앙이 자랄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목사 뒤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을 배워야 되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목사님 설교만 듣고 신앙생활 다 퉁칠 생각하지 마시라고. 직접 말씀을 읽고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을 내가 들어야지 목사를 통해서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만 가지고는 목사를 의지하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지 말고 내가 스스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을 계속 연습해야 되는 거예요. 교회 묻어서 가는 신앙도 필요할 수도 있고 교회가 그렇게 해서 홀로 서기 어려운 사람들을 모아가는 게 너무나도 필요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내가 홀로 서서 하나님과 나아가는 방법에 대해서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생각을 안 하고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자꾸 다른 거를 의지할 수 있거든요. 하나님이 주신 좋은 선물 그 자체에만 의지하고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 하나님이 그것을 떨어뜨리기도 하세요. 내가 의지하고 있었던 것들을 떨어뜨리실 때가 있는 거예요. 가슴 아프지만 힘들지만 그것이 무엇이 되었든 간에 재물이 되었던 건강이 되었던 어떤 사람이 되었던 어떨 때는 하나님께서 하나님만 의지하는 것을 가르치시기 위해서 내가 의지하고 있던 것을 잠시 떨어뜨리실 때가 있다는 거죠. 지금 여호수아는 그런 상황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모세 더 이상 의지할 필요 없어. 모세도 내가 함께 했기 때문에 그 일들이 가능했고 이제 내가 직접 너와 함께 하겠다. 네가 나의 통로가 될 것이다. 바로 너다. 그 누구도 아니야. 이제 항상 모세의 2인자로 비서실장으로 조용히 있었던 너를 통해서 내가 이스라엘을 인도할 것이고 모세조차도 이루지 못했던 그 과업을 완성하게 될 것이다. 할렐루야. 그러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도 각자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가 누구를 의지하고 있든지 그 자는 내가 은혜의 통로로 사용할 수 있지만 그래도 내가 너에게 꼭 원하는 것은 네가 나를 의지하기를 원한다. 그거 없어진다고 해서 우리의 신앙이 너무 흔들리는 분들 계세요. 목사님이 되었던 어떤 교회가 되었던 뭐 건강 뭐 가족 뭐가 되었던 하나님이 주신 좋은 선물 안에서는 신앙이 강한 것 같다가 그 의지하고 있던 것들이 사라졌을 때 신앙이 너무 흔들리는 분들이 계세요. 그러면 그동안에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었던 게 아닌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한다고 말은 하지만 그게 아니었던 거예요. 사람을 의지하고 있었고 내가 갖고 있던 재물을 의지하고 있었고 이럴 때까지는 알 수 없었던 거죠. 그때 비로소 내가 무엇을 의지하고 있었는지가 드러나요. 그리고 다시 시작합니다. 주님, 하나님만 의지하는 삶이 되겠습니다.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거예요. 그때야 비로소. 자,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제 명령하세요. 약속하셨다고 그랬잖아요. 함께 하겠다. 그리고 나서는 근데 하나님이 약속을 하셨는데 이게 성경은 두 가지가 항상 다 있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하면 내가 이렇게 해줄게가 아니에요. 중요한 건 항상 약속이 먼저 있어요. 그런데 그러면은 나는 아무것도 안 해도 약속이 다 이루어지지는 않아요. 성경은 이 두 가지가 다 있어요.
약속을 먼저 해주세요. 내가 함께 할게. 내가 땅 줄게. 네가 나의 통로가 될 거야. 약속하셨는데 그리고 나서 그런데 너한테도 필요한 게 있단다라고 하면서 명령하세요. 자, 명령이 7절, 8절에 있는데요. 조금 정확하게 나온 게 8절이에요. 자, 8절은 뭐 세 가지 명령을 하십니다. 8절 읽어보죠. 자, 시작.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이게 첫 번째예요. 율법책이 네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해라. 입에서 떠나지 말라뇨?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 거죠? 입에서 떠나지 마라. 어떻게 해요? 뭐 하라는 얘기예요? 늘 읽으라는 거예요. 늘 읽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당시에 읽는다 그러면은 그냥 눈으로 읽는 것보단 소리내서 읽었거든요. 우리 하늘, 천, 따지 이것도 다 옛날엔 다 서당에서도 다 소리내서 읽었잖아요. 마찬가지로 읽는다 그러면 이게 눈으로 이렇게 하면서 딴 생각하는 게 아니라 소리내서 읽었기 때문에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라. 항상 읽어라. 항상 읽어라. 말씀을 가까이 하라. 두 번째는 뭡니까? 그 다음 읽어볼게요.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두 번째는 주야로 말씀을 묵상해라. 말씀을 묵상해라. 말씀을 묵상해라. 자, 묵상이라는 단어가 여러분 영어로 뭡니까? 읽어보시죠. 시작. meditation이죠. meditation. 이게 묵상이거든요. 묵상. 이게 그 어원이 뭐냐면은 라틴어에서 왔어요. 라틴어가 이겁니다. 따라해 주시죠. 메디켈루스. 네, 메디켈루스라는 라틴어에서 이 묵상하다라는 그 영어가 나왔어요. 여러분, 근데 이 라틴어에 메디켈루스에서 파생된 다른 단어가 있어요. 어떤 영어가 요 메디켈루스라는 말에서 비슷하게 생긴 말이 나왔어요. 이게 뭘까요? 아, 이거 어렵습니다. 네? 메디슨이에요. 메디슨. 그러니까 메디컬 비슷한 거죠. 메디슨이 뭡니까? 약이죠. 약. 오, 잘하네. 오. 자, 묵상하다라는 단어와 약이라는 단어가 어원이 같다는 거예요. 라틴어로. 그 묵상이라는 게 뭡니까? 우리가 약을 먹으면 약효가 우리 몸에 싹 스며들잖아요. 그래서 약이 우리 몸에 싹 퍼질 때 병을 이기잖아요. 약기운이 있을 때, 몸살 걸렸을 때 딱 하나 먹으면 몸이 딱 하면서 그 약이 우리 구석구석을 다 파고 들어서 딱 온몸에 퍼지고 나면 우리가 병에 대해서 이기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 또한 우리가 그냥 눈으로 읽고 치우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묵상을 할 때 그 말씀이 우리의 구석구석 혈관을 타고 퍼져 나갈 때 우리가 묵상했다라고 하고 그럴 때 말씀으로 힘을 얻는다고 한다는 거예요. 비슷하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 뭡니까? 세 번째는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다 지켜 행하라. 행하는 겁니다. 행하는 거예요. 자, 우리 요거를 딱 그러면 이제 세 가지 단어로 우리 간단하게 볼까요? 이거 빠졌구나. 요 그 묵상하다는 말을 그래서 어떤 분은 되새김질 하라고 표현한 게 있었어요. 되새김질 하라. 계속 그 소가 이렇게 씹고 다시 또 위로 들어갔다 나와서 막 씹잖아요. 그런 것처럼 말씀을 읽고 다시 읽고 곱씹고 이렇게 하는 것이 묵상이다. 그래서 묵상의 가장 좋은 방법 중에 하나는 암송이 들어가요. 계속해서 반복하는 거예요. 반복. 단어를, 구절을 반복을 해서 내 영혼에 새긴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이렇게 되죠. 자, 그러니까 첫 번째는 뭡니까? 읽으라. 다 따라하죠. 읽으라. 자, 두 번째는 묵상하라. 묵상하라. 세 번째는 행하라. 자, 다시요. 읽으라. 묵상하라. 행하라. 이렇게 해야 이게 말씀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것을 제가 아주 어여쁜 모델을 제가 여기 사용을 해서 모델 사진을 제가 하나 구했어요. 모델 사진을 이용해서 그 과정을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주 어여쁜 미녀가 나옵니다. 자, 우리 어여쁜 미녀가 나왔습니다. 자, 그러면 말씀의 사람이 되는 과정이 이렇습니다. 자, 1단계. 자, 성경이 나타납니다. 자, 성경이 나타나고 그러면은 이 어여쁜 모델이 성경을 뭐 합니까? 봅니다. 이렇게 봅니다. 자, 성경을 보면 그러면 말씀이 처음에 어디로 들어가는 겁니까? 네, 머리에 가는 거예요. 머리에.
성경을 읽으면 말씀이 머리에 있어요. 자, 이제 머리에 있는 말씀이 묵상을 통해서 어디로 갈까요? 가슴으로 가야죠. 이렇게 가슴으로 와요. 가슴으로. 자, 가슴으로, 묵상을 통해서 가슴으로 온 말씀이 실천을 통해서 어디로 가는 겁니까? 팔다리로 가는 거예요. 자, 이렇게. 자, 머리로, 가슴으로, 팔다리로. 이렇게 말씀이 각 부분마다 차지하고 있을 때 민혜를 뭐라고 부르는 겁니까? 말씀의 사람이다. 이렇게 부른다는 거예요. 민혜야, 말씀의 사람이 되거라. 아멘. 당사자는 무슨 말인지 모르죠. 부모님이 아멘. 우리 모두 마찬가지인 거죠.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생각하는 거예요. 되새김질하는 거예요. 곱씹는 거예요. 그것이 어떤 의미인가?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 안에 임한다. 그럼 그 평강이라는 단어를 계속해서 어떤 분은 하루 종일 그 아침에 나온 그 말씀을 하루 종일 되새겨요. 그러지 않고 아침에 여러분 아침 묵상을 하셔도 한 번 읽고 아멘 하고 끝나면은 오늘 아침에 뭐 봤는지도 사실 기억이 안 나잖아요. 한 번 더 보는 게 필요해요. 사실은. 한 번 다시 보고 그 말씀을 계속 생각하는 하루가 되어야, 그리고 그 말씀대로 내가 순종하기 시작해야 사실은 그 말씀이 나의 것이 되는 거고, 그럴 때 우리가 그런 일들을 반복할 때 말씀의 사람이 되고, 그럴 때 하나님의 약속이 평탄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게 그 다음에 6절이 그 밑에 있는 거죠.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여러분, 근데 이 말씀을 보면 우리가 좀 신기한 게 있어요. 지금 땅을 들어가서 정복을 해야 되는데 여호수아한테 그러니까 군사훈련을 잘 시켜라, 뭐를 잘해라, 뭐 인구 숫자를 잘해라, 작전을 잘 짜라, 이렇게 명령하지 않아요. 여호수아에게 요구하시는 건 단 하나, 말씀의 사람이 되라는 거거든요. 여러분, 그럼 이 말씀을 우리가 지금 적용해 보자고요. 지금 내가 사업이 안 돼요. 지금 내가 가족들이 상처가 있어서 힘들어요. 지금 내가 또 뭘 못한다고 할까요? 몸이 아파요? 뭐 어쨌든 여러 가지 상황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나한테 나타나셨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고는 이 말씀을 하신다고 생각해 보세요. 네가 형통하게 되려면은 네가 사업의 아이디어를 이러이러한 걸 짜서 가라. 네가 몸이 약하면 이러이러한 약을 먹어서 건강해져라. 네가 가족들하고 관계가 안 좋으면 이러이렇게 해가지고 부부관계 좋아지는, 자녀를 잘하는 10단계 이런 거 해서 해라고 안 하시고, 만약에 율법책을 네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고 묵상하고 순종해라. 그러면 평탄해질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이 숑 사라졌다고 생각해 보자고요. 여러분, 그럼 우리는 어떻게 생각을 할까요? 이게 뭐지? 우리가 원했던 대답이 아니잖아요. 우린 그걸 원하는 게 아니었잖아요. 우리는 내가 앞에 있는 이 문제가 딱 해결되길 원하잖아요. 사업이 잘 돼야 되고, 우리 자녀들이 잘 돼야 되고, 내가 물질의 회복이 돼야 되고, 건강이 회복돼야 되고, 관계가 회복돼야 된다는 그 절체절명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불안해하고 두려워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딱 나타나셔서 기껏 하신다는 말씀이, 말씀에 순종해라, 말씀 읽고 묵상하고 행동해라, 그리고 딱 가시면 우리는, 남겨진 우리는 어떤 마음이 들까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때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지금도 우리의 근본적인 해결책을 주시려고 하세요.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어려움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면 하나님이 하실 말씀은 저는 이거라고 생각해요. 네가 말씀을 읽고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을 행하여 말씀의 사람이 되는 것이 네가 사업이 회복되고 관계가 회복되고 건강이 회복되는 것보다 더 근본적으로 네가 평안을 얻을 것이고 네가 형통하게 될 것이라고 저는 말씀하실 거라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이 갭이 생기는 부분이에요. 우리는 나의 문제가 해결돼야 된다고 생각하고 하나님을 찾아가고, 내가 막 낙심하고 불안해할 때 하나님께 기도 제목을 가지고 나가는데 하나님은 자꾸 이런 식으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기도가 응답 안 된다 그러고, 내가 그러니까 하나님이 안 계시는 것 같다 그러고, 핀트가 안 맞는 이야기들을 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도 계속 가장 근본적인 말씀을 하세요.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너는 말씀의 사람이 되라. 하나님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리고 그 믿음의 길을 갔던 사람들을 보여주세요. 어떤 사람들이요? 건강해지지 않아도, 물질이 회복되지 않아도, 관계가 회복되지 않아도 하나님은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겠다라고 고백하며 하나님이 주신 평강의 길을 걸어갔던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을 하나님은 보여주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걸 원하지 않아요. 내가 그냥 문제가 해결되길 원하거든요. 그러니까 계속 하나님께 내가 드리는 기도와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이 피트가 안 맞는 거예요. 하나님은 네가 온전히 나를 신뢰하니? 네가 온전히 나를 위한 소망 가운데 살고 있어? 말씀의 사람이 돼. 말씀을 더 읽어. 더 묵상해. 더 순종해봐. 그러면 내가 너와 함께 한다는 것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내가 너를 정말 어떤 상황과도 관계없이 내가 너를 사랑한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그때 비로소 내 가운데 모든 상황에도 변하지 않을 수 있는, 흔들리지 않는 평강이 임할 것이라는 약속의 말씀이에요. 그러니 많은 경우에 정말 우리와 하나님의 생각이 얼마나 다릅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대답은 우리가 어떨 때는 그냥 뻔한 말씀으로 들릴 때가 너무 많은 거예요. 사실 말씀도 잘 읽지 않으면서, 말씀도 사실 묵상도 안 하면서, 말씀 순종도 안 하면서 내 기도 안 들어주신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도 동일하게 이렇게 우리에게 대답하시고 계시거든요. 네가 진정 말씀의 사람이 돼봐라. 그러면 그 문제들 해결돼. 그 문제들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생겨. 그 문제들이 해결되지 않아도 너의 입술엔 찬양이 나올 거야. 근데 우린 거기까지 못 가거든요. 딱 내 앞에 있는 그 문제만 딱 해결되지 않으면 하나님이 내 기도 안 들으신다고 생각하고 이제 나의 종교 생활과 하나님이 관계없는 삶을 살기 시작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예요. 하나님은 동일하게 대답하시기 때문에. 모든 문제는, 모든 근본적인 문제는 하나님하고의 관계가 바르게 안 돼 있다는 것에서 시작합니다. 물론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기를 당연히 저도 바라고, 당연히 내 앞에 당면은 그 문제가 해결되기를 열심히 기도합니다. 우리 교인들 중보기도 제목들을 놓고 열심히 기도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보시기에 더 큰 문제는, 더 근본적인 문제는 하나님과의 관계인 거예요. 그게 정말 바로 돼 있느냐를 자꾸 물으시는 거예요. 나는 요거 해결하고 싶어서 나올 때 하나님은 더 깊은 질문들을 우리에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해결해 주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게 해결될 때, 깊은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될 때 나머지 것들이 자리를 잡을 수 있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보다 더 깊은 것으로 하나님은 채워주시려고 하신다는 거죠. 우리의 강함은 문제가 해결된다는 것에서 오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평강은 내 앞에 있는 문제 하나 해결된다고 오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다른 어려움이 오면 우리의 평강은 또 날아갑니다. 우리의 평강은, 우리의 안정감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겁니다. 나의 반석이신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평강만이 어떤 상황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지켜줄 수 있는 평강이 될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은 그걸 주시기 원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러고 나서 다시 약속하세요. 9절입니다. 우리 9절 다시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명령을 하시지만 사실 그 명령보다 하나님이 더 해주고 싶으셨던 말씀은 약속입니다. 아까도 약속하셨잖아요. 그리고 그 약속이 이루어지기 위한 조건을 명령으로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그리고 나서 다시 약속하세요. 약속과 약속으로 시작해서 약속으로 끝나는 거예요. 하나님 항상 은혜가 우선인 거예요. 내가 뭘 어떻게 하느냐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항상 그것보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어떠한 일을 하셨는가요. 나를 위해서 어떠한 일을 하셨는지 기억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거를 먼저 기억하고 그 안에서 그러므로 나도 이제 이렇게 하나님께 나아가겠습니다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안 하면 하나님이 이렇게 안 해주시지, 이런 차원으로 이야기하면 안 돼요. 하나님은 이미 나를 위해서 많은 일들을 다 이뤄 놓으셨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 죽으시면서 이뤄 놓으셨어요. 그걸 먼저 하시고 나서 그 응답, 그 반응으로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죠. 그리고 다시 약속하시는 거예요. 함께 하겠다. 함께 하겠다. 낙심할 때 함께 하겠다. 넘어져 있을 때
함께 하겠다. 하나님은 오늘도 약속하시는 거죠. 항상 은혜가 먼저인 겁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됐습니까? 여호수아가 땅을 정복합니다. 여러분, 그 약속의 말씀 어떻게 이루어졌습니까? 우리 주보에 보시죠. 여호수아서 21장 44절. 43절, 44절인데요. 43절만 읽을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사 주리라 하신 온 땅을 이와 같이 이스라엘에게 다 주셨으므로 그들이 그것을 차지하여 거기에 거주하였으니. 아멘. 그렇게 하나님께서 약속을 이루셨습니다. 여러분, 근데 우리 한번 여호수아의 그 지난 정복 전쟁을 생각해 보자고요. 평탄했습니까? 아주 그냥 다 날로 먹었나요, 정말? 그냥 가면은 다 항복하고 막 그랬나요? 안 그랬어요. 어떨 때는 그런 기적 같은 것도 경험했어요. 여리고성. 그냥 성 돌고 으아 소리 질렀는데 그냥 성이 무너졌죠. 태양아 멈춰라 그랬더니 태양이 멈추기도 했어요. 아주 기적적인 일들도 경험했습니다. 하지만 훨씬 더 많은 것은 직접 전쟁했어요. 그럼 이스라엘 백성은 한 명도 안 죽었겠습니까? 그럴 리가 없죠. 많이 죽었을 거예요. 전쟁을 하면 많이 죽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다고 하는데 그 하나님이 약속하신 평탄, 하나님이 약속하신 형통도 아무런 고난이 없고 어려움이 없고 노력이 없는 세상을 말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신뢰하고 말씀의 사람이 되어서 가는 길에도 여전히 가나안 거민들은 있습니다. 갔더니 그냥 그들이 싹 치워진 것은 아니었어요. 내가 정복해야 될 사람들이 여전히 남아 있었어요. 불순종해서 아이성에서는 오히려 대패하기도 했습니다. 싸우기도 하고 얻어맞기도 하고 이기기도 하면서 그렇게 7년 동안 정복 전쟁을 해서 여호수아가 그 땅을 정복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약속하세요. 네가 말씀의 사람이 되라. 그러면 네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고 네가 형통하게 될 것이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 앞에 아무 일이 없다는 것은 당연히 아니에요. 우리는 여전히 아플 거예요. 우리는 여전히 실패할 수 있을 거예요. 여전히 넘어질 거예요. 여전히 실수하기도 하고 여전히 연약해서 자꾸 쓰러질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하신 것은 마지막 끝까지 하나님께서 나에게 약속하신 것들을 이루시겠다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먼 훗날 돌이켜보면서 하나님이 정말 나와 함께 하셨습니다라고 고백하게 하시겠다라는 그 약속의 말씀인 거죠. 여러분, 지금 어려운 가운데 계십니까? 새로운 것들을 놔두고 그 앞에서 두려워하시나요? 여러 가지 막중한 가족들에 대한 책임이나 내 주변에 내가 책임지고 있는 사람들 때문에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계십니까? 상황이 너무 좋지 않아서 답답하신가요? 무슨 일을 해야 할지 몰라서 낙심하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오늘 동일하게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할렐루야. 그리고 요구하세요. 네가 진짜 말씀의 사람이 되기를 원한다. 너 일 하느라고 열심히 뛰는 것도 좋은데 거기서만 멈추지는 마라. 내가 주는 은혜의 선물들 감사하는 것은 좋은데 거기에서만 멈추지 마라. 그 뒤에 있는 나를 봐라. 그리고 정말 나와의 관계가 더 깊어졌으면 좋겠다. 그래야 이 어려움이 지나가도 그 다음에 올 어려움까지 너는 이겨낼 수 있을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오늘에게 동일한 말씀을 하시고 동일한 것을 요구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모든 성도들이 말씀의 사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진짜 내 앞에 있는 그 어려움 하나하나 넘기고 말고에 좌우되는 것을 훨씬 넘어서, 물론 그것을 위해서 우리 열심히 기도하고 그 문제 해결을 위해서 기도하고 은혜를 구하겠지만 그것보다 하나님이 더 원하시는 것이 있다면 더 깊게 들어가서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 차서 그 어려움들을, 앞으로 올 어려움들까지 이겨내는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걸으면서 주님과 동행하면서 그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고자 하시는 것들을 보고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실 일들을 보고 그 일들을 함께 기뻐하며 찬양하며 걷게 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두려워하지 않고 놀라지 않고 강하고 담대하게 다시 한번 일어서서 말씀의 사람이 되고 하나님과 함께 걷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정말 말씀의 사람